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각 주마다 이 사형 제도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사형을 폐지되는 주가 23개 주라 그렇게 합니다. 버지니아도 작년에 버지니아 주지사가 이 사형 폐지 주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국도 1997년 이후부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나쁜 짓을 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형 제도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더 두렵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살인하게 되고 살인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생명을 누구든지 빼앗을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사람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해서, 또 미움으로,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처형을 통해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살인은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해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도 않은 자를 처형하는 것은 그 사형 자체가 살인인 것이요, 미국만 하더라도 1973년부터 지금까지 170명 이상 되는 사형수가 다시 재심을 해서 무죄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저지른 최악의 악이 뭐냐면, 최고의 악이 뭐냐면은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요, 원래 십자가의 처형은 죄수를 십자가명의 형태로 못 박아서 세워놓는 것인데, 극한, 그 고통 중에 가장 극한, 적어도 십자가에 달리면 오래가는 사람은 보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발끝에 못이 박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끝으로 힘을 주면서 배가 내려가지 않고 숨을 쉬게 해서 힘을 주니까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게 만드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이 십자가 처형은 받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처형은 노예든지 어떤 도망자든지 이런 포로든지 어쨌든 극악한 죄를 짓는 자들만 주는 그러한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왜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 것인가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적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극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수치죠. 그리고 고통을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즉각적인 처형인 것이요. 보통 죄수들은 사형이 확정되게 되면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잠깐이라도 둡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둘 때도 있고 대기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형 집행이 감정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위해서 시간을 항상 두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즉시 처형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위를 끌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요. 또 두 번째는 빌라도는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극악한 죄인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님 혼자만 처형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거룩한 죽음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영웅시 될 수도 있게 되면 자기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파렴치한 죄수들 두 명을 갖다 옆에 붙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 파렴치한 이 죄수들과 똑같은 죽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두 이 죄수까지 함께 예수님과 못을 박았던 것이요. 그리고 셋째로 빌라도는 처형 방법을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십자가형으로 결정했습니다.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형을 했던 것이요.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고통을 오래 당하는 그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처형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는 알 수 없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무에 달려야 되는 것이요.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심을 통해 저주받아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저주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노스로 봄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놋뱀이 매달렸던 것처럼 인자도 매달려야 하느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더라도 뼈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존귀로운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도 처참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살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34절 상부한 부분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용서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죽음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죽음은 다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죽음의 고통까지도 두렵지 않게 된대요.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남을 축복하며 죽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싸웁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리고 악을 용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싸우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용서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견디려고 그러면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우리가 내 몸이 아니라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다. 제단에 바쳐진 제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고 소리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형을 집행시킨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약 부자였다면 금목걸이나 금가락지나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땀내 나는 옷밖에 없었던 것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수가 처형할 때 무엇인가 취하려고 했는데 옷밖에 없으니까 옷을 수입으로 가져갔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35절에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이 조롱해요. 내가 그리스도면 거기서 내려오라. 이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내려가서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곱게 죽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충동질합니다. 내려오라 그렇게.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게 하면 우리 내려오라고 하면 우리가 유혹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못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제사장의 무리와 로마 병정들이 왔을 때 대제사장의 그 종을 베드로가 들고 있던 칼을 가지고 쳐서 귀가 떨어졌습니다. 말고라는 그러한 종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마태복음 26, 53절에 보면은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한 군단이 7,000명이라고 6,000명이라고 그래요. 12군단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화목 제물로 오시기 때문에 제물은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극한 고통까지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설계즙이든지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즙이나 이런 것들은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맞기를 원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신포도주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꾸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일인데 일부러 그걸 자기가 입에 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 있습니다. 그 당시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죄패를 들고 달렸습니다. 무슨 죄 때문에 죽는다고? 예수님의 제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형받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처형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과 빌라도 사이에 이 죄명 때문에 논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야 된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왕이냐? 자칭이지.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만약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은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십자가에 달 수는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나 같은 통속이고 반역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왕이 맞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이러한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 이것을 믿는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유대인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귀한 역사, 그리고 실제로 택한 백성은 버림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시 또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갈 때에 두 죄인이 같이 옆에 달렸습니다.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두 죄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두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한심하고 우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죄수는 심판이 십자가의 사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동일한 정죄란 것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를 뜻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은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조금 더 억울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 한 사람이. 그리고 이 죄수는 이 한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수는 이 심판을 결정하는 분이 자기 옆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죄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죽지만 자기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결국 이 죄인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기게 되죠.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한순간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truly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전혀 다른 세계에 있을 것이라. 지금은 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만 죽으면서 바로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인간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사람은 최후 순간까지도 순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갈 때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죄수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간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전도할 때 그런 걸 느낍니다만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강도 흉내 낸다고 해서 죽는 순간에 예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는 믿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은 사람은 그 살은 데 대해서 반드시 천국 가면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에 상급받을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섬기셔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경우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속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는지는 우리 자신들이 모르지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쁜 그러한 상급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